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대대로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모든 요소 성령의 불로 다 제해 주옵시고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니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중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자녀된 것을 확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빈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의 백성들 이 땅 살 때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걸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 사는 날 괴롭게 하는 세상에 참으로 사탄 마귀야 원수들 다 성령의 불길로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불안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새로운 대통령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역사를 하셔서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뽑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도 또 우리 미국이 잘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 땅 끝까지 전해져 예수님이 이 땅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또 주의 자녀들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왕성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빛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빌앗은 행악자의 고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해롱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불운한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보시려고 호세아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알려주시려고 아주 정말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고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멜. 이 고멜은 선지자와 결혼했는데 행음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서 데리고 오라, 가서 데리고 오라, 돈 주고 데리고 오라, 곡식 주고 데리고 오라.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람나서 도망간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을 먼 곳에 가서
돈 많이 주고 또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아이들은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결혼을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숙한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 보통 사람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정숙하지 못한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여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이걸 뭘 나타내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고멜 같은 상태였습니다. 바람이 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난 백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한테 외치는 소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 불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떨어져 나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었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발기발기 찢은 건 아니고 그 마음이 찢어졌고 육신이 찢어졌고 병들었고 생각이 병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인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때리셨고, 그래서 다 멍든 상태야. 병들은 상태.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3일에 일으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사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이 치셔서 병든 상태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3일에 일으켜 세워주시라. 물론 3일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곧 일으켜 주신다, 곧 치료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두 가지 의미를 한 사건에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ow and then,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근데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곧 멸망하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곧 멸망하리라. 근데 이 멸망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곧 멸망하리라. 이 두 가지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곧 일어날 멸망이 뭐냐? 이스라엘은 이제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나서 대략 30년에서 40년 후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황제한테 이스라엘은 아주 다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도 다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아수르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잔뜩 집어넣어 갖고서 다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래 갖고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유다하고 하나가 됐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한 피가 아니고 이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호세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셔 갖고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라고 하는 끔찍한 여자와 결혼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고멜과 같은 상태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계속 가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로 낫게 하실 거고 너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거니까 돌아오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가 호세아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각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자, 힘써 알자, 많이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고 하는 거예요. 이 알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섞여져 있어. 믿음의 세 가지라는 건 3요소라고 하는 거는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 믿음 좀 한번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단은 깊어져야 됩니다. 뭐 행동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야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천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고 하는 뜻 속에는 지식적으로 좀 우리가 배우자, 알자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알자고 외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까이 알자,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도 있지만은 가슴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갈 때는 제일 가까운 먼 단계가 머리로만 아는 단계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그런 지식만 가지지만, 그러나 조금 더 가까워짐을 통해서 가슴으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눈만 봐도 뭔 말을 하려는지 눈치를 채게 되고, 그 사람이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눈치채게 됩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은 실천하는 단계야.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이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야. 가슴이 너무 뜨거우면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이 손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뭐 하다못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집어서 준다든지 내 발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돌아다니면서 뭔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손, 발이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실천 혹은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가 하나님을 알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나오심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는 뜻은 사람들은 종종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중에는 불공평하다.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주구장창 고생만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뭘 해도 잘 되게 하시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은 너무 부조리해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서 떨어져 나갔어요. 자기의 행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핑계를 삼을 때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간 거야.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힘들었습니다. 왕들이 형편없는 아방 같은 아주 못된 왕들 나타나고 여호사밧 왕 같은 잘못된 왕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뭄도 많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맨날 진노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우리는 맨날 힘들기만 한데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힘써 알게 되면은 그의 나오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은요. 어떤 사람 얼굴에는 살짝 비치고 어떤 사람 얼굴에는 세게 비쳐서 눈도 못 뜨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모든 사람들이 새벽빛은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부조리하거나 불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곡식의 씨를 심기에 적당하도록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 늦은 비는 마지막으로 한번 피치를 올려서 곡식들이 익어갈 때 듬뿍 수분을 줘서 잘 여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비야. 그러니까 늦은 비같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고 공평하고 아주 풍성한 늦은 비 같은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쭉 내려오셨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는데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잘 알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알게 된다. 왜 그럼 이런 오해를 많이 했었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그 상태가 어떠냐?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는 우리말로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사랑,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이 살짝 나왔다가 금방 태양한테 쫓겨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은 잠깐 개구리가 목축일 시간도 없이 잠깐 나타났다가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또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침 이슬처럼, 아침 구름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잘못 알고 있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고 그리고 부조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본인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야. 심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애, 사랑은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나 그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상태가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때렸어. 내 입의 말로 저희를 계속 죽였어. 얼마나 그냥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어. 죽였고 내 심판은 바라는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듣고도 그냥 맹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가 사용한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싸움을 하는데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데 적이 무지하게 세고 막 무섭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 이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 한번 해볼까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싸웁니다. 물론 미국 군대도 많이 그래요. 그 군종 목사들이 혹은 군종 신부들이 있어갖고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미군들이 많습니다. 미국 군대, 한국 군대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고생을 했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점령할 때 너무나 우습게 본 나머지 저까지 거 하고 쳐들어갔다가 조그만 성을 함락 못 시키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3,000명이나 죽었어.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왜 패했을까? 작은 성인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왜 졌을까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먼저 싸우러 갔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깝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예배가 그냥 당장 군사들은 탈영하고 도망가는 데 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군인들한테, 부하들한테, 야, 가져와. 재물 제사 지내려고 아까 준비해 놓은 거 있지? 양 가져와. 그리고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서는 양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여갖고 각을 떠갖고서 옆에서 본 대로 적당히 했어. 근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왕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이 일로 인해서 왕은 다시는 이 땅에 왕이 되지 못하고 당신의 자녀들은 다 진멸됩니다. 왕이요, 이게 무슨 팍 하면서 그냥 사무엘이 엄청 이제 막 사울왕을 갖다가 진노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쓱딱 치워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형식,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일로 해서 진노를 받아서 사울왕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고, 그리고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에브라임은 행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한다. 둘 중에 하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런데 11절엔 뭐라고 해요? 유다여 그러고 있어요. 유다여, 너도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이 있다, 정했다라는 것은 유다도 멸망할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멸망당합니다. 곧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제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멸망 안 당해.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쭉 모세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래서 우리는 멸망한다.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다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722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유다는 한참 뒤에 한 100년 후에 586년에 멸망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걸 들었으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 멸망을 외쳤는데도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질이 달라. 우리는 그 이스라엘하고는 많이 차이나. 우리는 어디다가 이스라엘에다 비교해. 이스라엘은 유다로 사람들이 자꾸 제사 지내러 다윗성으로 가니까 북이스라엘은 똑같은 짝퉁 성전을 단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제일 북단과 남단에다가 짝퉁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쪽에도 두 군데나 있으니까 단에 가서 예배드리려면 예배드리고 부엘세바에서 예배드리려면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불안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짝퉁 성전 만들어서 짝퉁 제사장 세우고 짝퉁으로 예배드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씩씩거렸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아니지. 근데 편리하거든요. 멀리 굳이 남쪽까지 안 가도 되고 가까운 데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쭉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호세아 선지자 때쯤 돼서 한 30년에서 40년 전에 이제 외친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건 아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도 사랑도 하나도 없으면서 번제만 주구장창 드려. 나는 번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유다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 안 해. 그랬다가 갑자기 그게 똑같이 망했어요. 호세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백성들이 물어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예레미야 때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멸망당하는데 예레미야는 대답을 현실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갖고서 예레미야는 죽임당했어요. 사람들한테 싸우라는 말을 하든지 뭘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무슨 항복이야. 이래갖고서 예레미야는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는데, 호세아는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돌아오세요. 근데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인애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서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고 머리하고는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슴으로 사랑해야지. 뜨거운 마음이 있어갖고 가슴으로 사랑. 근데 머리가 텅텅 빈 사람이 가슴으로만 사랑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사랑이야. 그건 잘못된 사랑이 돼요. 가슴만 뜨거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야. 머릿속이 꽉 차 있어야, 그래야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을 해도 온전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머리는 텅텅 비어 있는데 가슴만 뜨거워갖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면 그거는 차라리 사랑 안 하는 게 나아. 그 사랑은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여러 하나님의 이름도 참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래서 호세아가 지적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많이 알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하나님, 새벽빛같이 공평하고 늦은 비처럼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 감정적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인애가 뭐예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합시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세겜에 모여갖고서 사람들을 무리를 죽여.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떼거리로 모여갖고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 강도 떼가 사람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한 일을 행하였니라. 정말 아주 끝이야.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떼거리로 몰려가고서 사람을 갖다가 죽였어요. 강도 떼가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땅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살던 땅인데, 이 길르앗은 끔찍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행악자들이 모여서 사는 고울이요. 그러니까
이런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럼 내가 전문이에요. 저 길라 사람들한테 가서 가슴이 뜨거워요. 네, 날마다 하나님 사랑해서 뜨겁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과 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야. 오히려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거꾸로 나타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행악하는 사람들, 행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한 거는 마지막으로는 손과 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발로서, 손으로서 나타내자. 제사장처럼 혹은 그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들처럼 끔찍한 일 저지르지 말고 우리가 좀 선한 일 하면서 삽시다. 손과 발은 좋은 데 씁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안 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요. 유다여, 너희는 뭐 괜찮다고 지금 아주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너희도 추수할 날이 정해져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멸망하지만 유다도 너희도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야.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세아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외친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가까워질 때 사람들이 분주하고 자기 사랑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힘도 없고 또 생각할 능력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좀 많아지고 그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뜨거움이 손과 발을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호세아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귀에 들립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온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뜨겁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간 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죄 백성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땅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 백성들 건강하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셔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건강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삶에 불필요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늘 평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죄 백성들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하나님 나라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일하시니 어린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